지난주에 저희가 13장의 말씀 보면서 다른 구원자는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만 구출해 내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매일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 쓰러지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며 또 죄악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어떤 그러한 죄의 습성 때문이라도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피곤할 때 뭐 마시죠? 에너지 드링크, 우리가 뭐죠? 레드불 같은 거, 바카스. 그렇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말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많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12주년인데요. 12살인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복된 말씀, 뭔가 좀 밝고 정말로 생일 때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좋은 말들, 그것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여전히 오늘 순서를 쭉 가다 보니까 호세아서 참 무거운 말씀으로 오늘 축복의 말씀이라 여기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전 고민했어요. 정말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앞으로 이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복된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진리의 잔소리다. 지난주 말씀처럼 거룩한 진리의 잔소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각자가 또 새롭게 또 변화를 받고 또 각자 우리 교회로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좀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체 내용을 우리가 쭉 한번 검토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호세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을 때, 떨어져 있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2절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 Asking for forgiveness.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몇 마디 기도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것이 죄 용서를 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차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아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guilt feeling, 어떤 마음의 좀 거리낌, 양심적으로 어떤 거리낌이 있어서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에 비추어 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털어내어 놓는 것이 바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요, 그렇게 용서하시는, 우리가 털어낼 때 용서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내가 하나님 외에 의존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의존했던 것들, 내가 우상 삼았던 것들,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메꿔왔던 것들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So what?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했고, 그때 맞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이끄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회개의 목적, 방향이라고 봐요.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식으로 어떤 1차원적인 구원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지, 왜 죄 용서를 받아야 하며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회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 그렇게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먼저 4절입니다. 4절 볼까요? 기꺼이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 8절입니다.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기꺼이 사랑하고 지켜주겠다. 이러한 언약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4절, 어떻게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시는가 봤을 때에 여러분 쭉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쭉 눈으로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식물 이름이 나와요. 나리꽃, 백향목,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같은 식물로 백성들의 회복을 비유하세요. 비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식물 같은, 정말로 존귀하게 자라가야 할 식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가꾸신다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가꾸시는 자녀 될 것을, 자녀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사랑하신다고. 이슬 같은 은혜로. 여러분들 이슬 보신 적 있으세요? 멀리서는 잘 안 보여요. 여기 식물 키우시는 분 계시죠? 플랜팅 잘 하시는 분들. 집안에서 키우면 이슬이 있어요. 역시 경험자의 소견은 달라요. 이슬이 가까이 보면 있는 겁니다. 가까이 보면 있어요. 이슬은 멀리서 보면은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살릴 만큼, 자기 백성들을 살릴 만큼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는 그 이슬을 못 보고 살아요.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전에 한국 영화 중에 제가 제목은 까먹었어요. 송강호라는 배우께서 주연하신 영화인데요. 그게 뭐죠? 그 얼굴 무슨 관상인가요? 영화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그 관상에서 송강호 씨가 한 대사 중에 어떤 대사가 있냐면, 파도를 보느라 바람을 못 봤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파도를 보느라 바람을 못 봤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삶의 족적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잘 이끌어 오셨고, 비록 나는 부족했을지라도 나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나는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끌어내신 바람, 성령의 역사로 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파도를 보느라 성령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된 것은 다 선물이고, 선물을 다른 말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날이태껏 공부할 수 있고 직장 생활할 수 있고 가정 생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의식주, 맛있는 것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조차도 이것은 모든 것이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8절이에요. 나의 주인, 나의 왕, 나를 구원할 자, 나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할 자이시고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은 살짝 손들어서 좀 표해 보세요. 예, 다 들으신 것 같아요. 대략. 예, 기도 응답하세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그런 역사, 그런 경험을 정말로 체험하시나요? 좀 시원찮아요, 이럴 때는. 예, 경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가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살생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덜어는 의심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움직여주지 아니하시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또한 덜어는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면서 덜어는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아갈 때는 무엇이든 꺼내어 놓는 것이 참 좋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24/7, 365 액세스가 있는, 아버지께 액세스가 있는 자녀들이에요.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덜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신앙의 성숙도에 맞지 않게 너무나도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너무 많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나의 우상을 바라는 어떤 기도 제목인지 우리가 분간하기도 힘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내 원함을 들어달라고 떼기장을 쓰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1차원적으로 나의 어떤 바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소원, 어떤 나의 욕망을 들어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차원의 기도보다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기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내실 수 있다라는 믿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그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비로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호세아에서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언제? 결단할 때.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결단할 때, 다른 우상은 없다라고 너희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따르고자 결단할 때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지키려고 바운더리를 만들고 펜스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만들어주시고 나침반을 보여주시고 GPS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나아갈 힘이 되어주시고 늘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절과 8절 기꺼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꺼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겠다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최종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눈으로 보이게끔 보여주신 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the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예. 야, 끝까지 지키시고 기꺼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끔 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기꺼이 치르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 안으로 끄집어 당기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거. 그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오늘 아침에 내셔널 랜딩에서 설교할 때 우리 노아가 맨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내가 노아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떤 선물이 최고 좋으냐 그랬더니 삼겹살. 그래요. 아, 그치 노아야?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삼겹살. 선물은 좋은 거예요.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은 무수히 많을지라도 루이비통부터 시작해서 구찌까지 수많은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심,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뜨나요? 없어요? 예, 한번 띄워주세요. 아, 8절만 있군요. 예, 있네요. 2장 5절. 예, 다솔아. 그래, 땡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는 우상에 기대어서, 세상에 기대어서, 세상의 군마에 기대어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과 보호로 늘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9절을 볼 텐데요.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갈 텐데요. 9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9절 여러분들 성경 펴시고 오늘 마지막 9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자, 1절부터 3절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가르칩니다. 예,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두 번째, 그렇게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하신다 하셨습니다. 기꺼이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활 철칙을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는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9절에서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올바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올바라요. 두 번째, 의인은 하나님의 길을 뭐한다? 따라서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죄인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세 가지 철칙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No one's righteous. 다 똑같아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찬양 인도자나 뭐 선교사나 선교사 자녀이나 PK나 MK 누구나 할 것이, JK도 있죠. 집사 스키드, 장로 스키드. 오케이. 예. 모든 사람이 No one's righteous. 아무도 의인 없습니다.
아무도 의인 없어요. 기독교의 대빵은 목사 아니에요. 기독교의 대빵은 예수님입니다. 12년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대빵이 되세요. 주인이십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아 망한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아서 망한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유일한 의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거예요. 앞에 앞장서 가신 온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 때문에, the only righteous person,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묻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더러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justification. We are justified. 우리는 위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위롭지 않은데 위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롭다 함을, 칭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 위롭지 않아요, 여전히.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 하는 예수님께 묻어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묻어가게 되느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Through faith. 예. 하나도 이쁘지 않은 사람, 저같이 하나도 이쁘지 않은 사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얼굴 표정이 그런데, 하나도 이쁘지 않은데 이쁘다고 칭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칭미. 하나도 위롭지 않은데 위롭다고 칭해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칭의.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위롭지 않은데 Let's go 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위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라 자녀들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항상 오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올바름으로 인도하시고 자기 자녀 되게끔 올바르게 인도하셔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회개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기꺼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so what? 이 세 가지 철칙을 깨닫고 새겨라 라고 하고 있어요. 깨닫고 새겨라. 마음속에, 삶 속에. 이 철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철칙을 간단히 두 가지로 저는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 2대 철칙을 말씀드리자면, 1조, 우리가 늘 듣는 말씀 1조, 하나님은 항상 옳다.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넘버 2, 2조,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 1조를 다시 보라. 1조,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2조,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 1조를 다시 보라. 하나님 틀렸어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구라예요. 하나님 뻥장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Still,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 Look at number 1, rule number 1.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명심하고 지켜내고 가르쳐야 될 생활 지침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 14장 9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호세아가 선포한 말씀이었고, 그것이 바로 2025년 9월 첫째 주 7일 12주년 되는 DC2DC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호세아서 정리하면서 12살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호세아서는 창녀 같은 여인과 결혼한 호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풀어봤는데요. 신랑이신 예수와 영적으로 간음했던 신부, 믿는 사람들, 교회들과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고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라는 것을 우리가 15주 동안 배웠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영적인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성장에 달려있다. 영적인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성장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 두지 않고 단순히 봉사에 뿌리를 두거나 헌금에 뿌리를 두거나 어떤 선행에 뿌리를 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가지가 뻗어서 열매를 맺는 길은 뿌리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뿌리가 그 예수님께 온전히 박혀있기를 바라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몸부림칠 때, 예수님께 전적으로 몸과 마음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신앙의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뻗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뿌리가 무엇인지를 항상 늘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님만 얘기한다더라, 그래서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로 더욱이 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외치는 그러한 입술이 터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는 마구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기 우리 아내가 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예배 끝나고 물어보러 가지 마세요. 저 창피당할 거예요. We need Jesus. We all need Jesus. 뿌리를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자들이 모인 교회고,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영원토록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회개의 일상을 사시기를 바라고, 오직 영원토록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존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히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